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박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김옥자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통로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안 믿는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찬양으로 인해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황유라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2022년 4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잠깐뿐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62만 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30만 명 이상씩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격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값진 깨달음이 남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아무 후유증 없이 어서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총성이 아직도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혹은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누리고 있는 지위를 하나님의 뜻과 혼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세운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잿더미 속에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입니다. 이제 세계 열방, 나라와 민족,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중에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과서에 실렸던 수필 하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안톤 슈낙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이었을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생각 중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보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만회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면 우리는 한없이 지쳐가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마음에 입은 상처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드물지 여겨집니다. 혹시 이런저런 일로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이 그런 내게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막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순간 그 어려움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 한복판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을 내시기도 합니다. 피해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난 한복판에 몰랐던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만 찾지 마시고 그 한복판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두 그들의 뼈를 사막에 묻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로서는 처음 밟는 땅입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연 그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절기 하나를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지킨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죽음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감으로 건너갔다라는 뜻을 가진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나안 땅에 막 첫발을 내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됩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지 꼭 1년째 되던 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킬 만한 여건이 되어지질 못했을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절기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비록 그들이 출애굽 2세대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말을 들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가 남겨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첫 번째 절기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그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조상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이하는 이 유월절도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가능성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은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고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길을 지나느라고 이제껏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저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새로운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만든 돌칼로 할례를 받습니다.
위생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결국 그들은 이 할례를 받고서는 다 낫기까지 천막 안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 날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 순간에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먼저 할례를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 사람들의 수모를 벗겼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은 길갈이라는 말이 굴리다, 뒤집다, 전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받았던 수치와 고난과 환난을 굴려버리셨다. 옛것이 되게 하셨다.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의 상황을 뒤엎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라는 바로 그것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얽매고 있고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왜 그랬는지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었겠죠.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쥐처럼 먹고 늘 구석진 자리에 숨고 말이죠.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치료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청년의 얘기를 들은 의사는 놀랍게도 맞아요. 당신은 쥐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의사가 자기 말을 인정해 주니까 청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은요, 망치나 도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공감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청년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점점 차도가 있었고 마침내 이 청년은 퇴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죠. 그가 퇴원하는 날 이 의사는 병원 현관문 앞에까지 배웅을 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섰는데요. 의사가 돌아서서 얼마쯤 이제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방금 인사를 하고 떠났던 청년이 사색이 돼서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요. 병원 입구에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예, 선생님,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고양이도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혀온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그걸 굴려버려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그것을 굴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바위돌도 지렛대를 이용하면 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나를 괴롭히는 그 고난 수치. 십자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지렛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수치도 우리는 굴려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아닐까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이고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집트인들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자리를 또 하나의 길갈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굴려버리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나를 괴롭혔던 그 시간 그 자리를 또 하나의 길갈로 삼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졌을 법한 궁금증 하나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늘 양식이 있었습니다. 만나입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며 광야길을 걸어갔는데요. 이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연 만나는 언제까지 내린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본문 11절, 1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내립니다.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데요.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는 그쳤고 그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땅에서 나는 먹을 것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잘못됐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유아기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뭔가 힘들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마치 울며 보채는 아이처럼 울며 보채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길을 지날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겠지. 열중셔타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기만을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밭을 내가 갈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두 손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혀왔던 그 고통과 수치를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괴롭혔던 그 자리를 또 하나의 길갈로 만드셔서 온갖 수치와 온갖 고통을 굴려버리시고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뒤집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갈아야 할 밭이 있다라는 것,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 거두어 드릴 곡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새로운 시간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혔던 과거에 언제까지나 묶여있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를 또 하나의 길갈로 만드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시간을 열 수 있는 자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40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길, 그 길 끝에서 은총의 시간을 새롭게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두 아시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한숨 짓고 눈물 지으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주님이 고쳐주시옵시고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주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소모임을 삼가해 주시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체온 측정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만일의 상황을 위해 QR 체크인은 계속 이어갑니다. 교우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링크 안내 메시지는 31일 목요일에 전송할 예정입니다. 우천으로 연기되었던 정릉천 청소사역을 4월 2일 토요일에 재개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오전 9시까지 본관 주차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교우 중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부활절 십자가 전시회가 4월 10일 주일부터 4월 17일까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전시회에서는 영월 종교미술박물관 작가 최바오로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우들이 보관 중이신 십자가도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보관 중이신 십자가를 다른 교우들과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십자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신 십자가는 전시를 마친 뒤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2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주님의 흔적을 지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2022 부활절 세례식이 4월 17일 3부 예배 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및 교육 일정을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개간지 그리다꿈 제3호에 수록할 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 일정 및 주제를 확인하셔서 문서선교위원장이신 양순정 권사님 또는 1층 사무실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장 및 선교회장 모임이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서선교위원회 기획회의가 오늘 낮 12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다음 주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입원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명순 권사님 상계 백병원에 입원하셨고 홍혜영 권사님 고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희선 김일순 권사님의 장녀 노미정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민기롱 장로님, 한순자 권사님 결혼 기념에 감사하여 박신혜 집사님, 아버지 고 박성일 집사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정릉천 청소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토요일마다 비가 옵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거듭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희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가 내려서 겨우내 지저분했던 것이 사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많은 일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하니까 신청하신 분들 참여하시되 신청했다가 이런저런 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분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행사 전에 혹시 누구라도 다칠까 싶어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참석 안 하시는 분까지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해서 저희가 주중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예배는 저희 교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다만 교우들이 함께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난 주간쯤에는 우리가 좀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때가 다가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광고 한 것처럼 고난주간부터 부활절까지 저희가 십자가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많은 교인들과 함께 꼭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영월에 있는 종교미술박물관인데요. 거기 폴 최라고 하는 최바오로라는 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서 몇 개를 저희가 좀 빌려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고난주간에 그 작품 하나만 봐도 마음의 감동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십자가 전시회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우들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나 십자가에 관련된 그림, 책 어떤 것도 좋습니다. 출품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곳에 전시를 했다가 전시가 끝나면 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고난주간 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저희가 이웃들을 위해서도 전시실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마음에 두셨다가 십자가 전시회가 열리면 여러분들도 와서 보시고 또 이웃들도 이렇게 한번 초대를 하셔도 참 좋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음에 두시고 좀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독일에서 공부하던 막내가 귀국을 했는데 일주일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 계신 분은 가족끼리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끝까지 좀 걸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세상에 가두고는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수치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가 지렛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굴려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가 또 하나의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